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본질적인 것 혹은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민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특별한 문화적인 차이와 내 삶에 있어서의 지혜가 필요한 건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내세운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령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이 묵상이 있기를 바라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말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중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장소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의 북쪽 평야인 게네사렛 지역,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와서 뭘 하기 위해 왔을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총회, 공회,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대제사장을 포함한 총 71명의 기구예요. 종교기관 기구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에 만약에 공회 재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죽거나 아니면 크게 무슨 일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종교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게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에는 이렇게 송치돼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서운 곳이죠. 그곳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제대로 보고 증거를 잡아와라. 이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요, 앞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대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갱이가 한번 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마가복음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들으면서 눈과 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할 텐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이 따르는 유대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야, 이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몇몇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들의 눈앞에 온갖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하는 거예요. 대단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정작 그 시선은,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각자의 봉사를 하면서 나는 이걸 뭘 위해서 하는 건지를 본질을 바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뭔가 누군가의 해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됐어,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선행을 통해 말씀에 의거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전달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기쁨이 있으실까? 또 어떤 열매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자꾸 이런 기쁨을 보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보며 자꾸 이 복음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행적, 내가 한 일, 이곳에 집중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참 더러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위생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말면 그만이에요. 근데 유대 전통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눈에 가시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위생 점검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쫙 보면서 너무 바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들에게 보여지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 메시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나타내는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따르고 있는데 정작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이것보다 위생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율법만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고 오히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저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당시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로마에 걸쳐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위생에 대한 것이 어떤 법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밖에 나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다 그것을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세상에 있다가 돌아오면 세상은 죄에 가득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영향력으로부터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 내용은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이 위생에 대한 법이 율법으로 잘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놋으로 된 물두멍이 있어요. 이 제사자가 제사를 하러 가는 길에 특별히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있는 놋 물두멍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이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제사장에게 속하는 명령이었어요. 제사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걸쳐서 유대교의 그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를 한 거예요. 이 율법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 손을 깨끗이 무조건 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가 녹아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전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는 과거 우리 어른들의 그 전통을 무시하죠. 싫어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말,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데 이 전통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진짜의 본질을 넘어서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통은 코미디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특히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말씀의 진리보다 더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코미디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법 혹은 가르침이라는 토라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하면은 모세 오경을 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를 정말 구전으로 계속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있는 너희는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 달달달달 지금도 유대인들 외우게 하잖아요. 명령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너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훗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반복해서 교육을 했다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로 미시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시나가 반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시나는요, 이 토라의 말씀을 계속 구전으로 전통하고 반복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좀 더 율법이 확장된 이야기. 지금도 여전히 미시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이렇게 전수하는 거죠. 조금 더 풀이를 해석을 확장해서 한 것,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미시나인 것입니다. 제가 이 미시나에 실린 이 안식일 금지법 이 39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구글링을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11번째 있었던 규정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리할 때 있잖아요. 굽는 거. 굽기에 대한 안식일 규정입니다. 미시나에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물이나 물질에 열을 가해서 변화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안식일에 금지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익히거나 벽돌을 굽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만일 익지 않은 음식을 불판에 놓았다면 음식이 익기 전에 그 냄비를 치워야 한다.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에는 물건에 열을 가하여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안식일 전에 미리 요리를 해서 스토브에 덮개나 혹은 이 슬로우 쿠커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쭉 유지되는 거, 거기 위에 올려서 음식의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도 전기 주전자에 담아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스위치를 꽂아 놓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그 안식일에는 못 꽂는 거예요. 전날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규정인데요.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규정. 이 규정이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규정. 안식일에 그림 그리기, 나무에 조각하기, 옷감에 수놓기가 금지된다. 또 창 유리에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이게 안식일 규정, 미시나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에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운반하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한다. 그래서 한 장소에 대략 한 2m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 안식일법입니다. 어떻게 이 미시나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39개 안식일 규정이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모두 몇 이상 들으면 안 된다,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수놓으면 안 된다. 저는 아까 이 창에다가 손으로 글씨도 써도 안 된다. 얼마나 많아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그거 지키겠습니까? 본질을 떠난 그 상태부터는 정말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규정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집중은 딱 하나예요. 뭐가 일하는 거냐, 뭐가 일 안 하는 거냐,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규정을 짓다 보니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제가 아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 공부하신 교수님이 있으세요. 이분 유학 시절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선민 사상이 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네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약간 이렇게 깔보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간 이 한국 사람이 어느 날 6월절이 됐는데 갑자기 학교 클래스메이트 유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6월절에 나를 초청했나 보다. 와, 드디어 내가 6월절에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전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 딱 갔더니 뭐예요? 딱 가니까 자기 집 전기 나갔다고, 저기 브레이크 스위치 좀 올려줄 수 있냐고. 자기네들은 그걸 못하니까, 안식일법의 규정에 위반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올리는 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미디 같은데 너 이거 하면 안식일법 위반한 거야, 이것 때문에 주셨을까 말이죠. 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호텔을 가게 되면은 인터내셔널 투어리스트 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땡 열리고 수르륵, 또 한 층 올라서 땡 열리고 수르륵, 누르는 게 일이니까 버튼 누르는 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 들어온 정결 의식을 무시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얼마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바다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하나 일을 해놨는데, 과거 3장에서도 안식일에 병 고친 것조차도 그렇게 바다가 됐다면 지금 손 안 씻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위생법, 그 정결법에 있어서 얼마나 바다가 됐냐라는 거예요. 이들 눈앞에 펼쳐지는 메시아의 현현과 그분이 나타내시는 이적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5절 보세요. 불편한 심경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어찌 당신 제자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이 장로들의 유전, 이 미시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신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불과 같이 독서를 퍼부으세요.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 함께 보실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요. 계속해서 8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드셨거든요. 일부러. 그거 보고 말씀하시려고.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본질을 상실한 그들에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독서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본질은 분명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자기들만의 거룩한 의식을 보면서 너 거룩하게 지켰네, 너 거룩하게 지켰다, 그래 우리는 거룩한 거야. 그 속의 마음은 어떻는지 서로 관심도 없어요. 그 율법을 허락하신 주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 모습에, 그들의 삶에 지적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삶에 완전 괴리감이 있는 모습, 증거가 뭐냐? 바로 고르반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고르반. 이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히브리어예요. 예물이라는 뜻을 그대로 그냥 음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된 예물, 이게 고르반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딱 받게 됐어요. 혹은 어떤 예상치 못한 수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kind of 서원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이라고 정해놓은 그 돈을 일부러 핑계대고
부모님을 그것으로 핑계대고 섬기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미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을 지어버리고 저버리고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 못 섬겨. 왜? 이거는 고르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탁 보시고 그걸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실 뜨끔했을 텐데 창피하기도 하고 사실 자기네들을 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자기들 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 행위들을 일부러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으로 오면은 엄청 거룩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속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제 속 모르잖아요.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번지르르 하게 있지만 뒤에서는 어쩐지 모르잖아요. 당시 사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 속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속마음을 걸친 완전 걸려버린 이 사람들의 반응.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확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딱 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의 완전 그 속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부모님 봉양 안 하려고 일부러 그거 고르반이라고 속이고 했다. 책임을 거부했다. 너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 고르반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위선을 행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위선적이지만 잘하는 척하지만 너의 속은 완전히 썩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을 그 정결 의식을 잘 지키는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본질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율법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럽다. 너희들은 나에게 스스로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의식을 지나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식이 되는 거죠.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추구했던 정결 의식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예배자 열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처음의 시작은. 근데 이게 그 열정이 사라지고 예배 본질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본질,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하던 어르신들도 보면 주일에 예배 나가기 위해 전날부터 미리 옷도 준비해놓고 헌금 드리는 것도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놓고, 여러분 이게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거 지금 요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 본질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이게 이 행위들이 비본질이 앞장서게 되는 게 이게 코미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도 이런 거 얼마나 많았어요. 안식일 개념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일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나와야 됩니다. 뭐 사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 딱 끝나도 뭐 돈 내고 사 먹을 수 없어. 여러분 주일에 뭐 아무것도 막 이게 너무 이게 되다 보니까 밥 사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주일에는 돈 내고 뭘 사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을 먹고 외상을 하고 다음 날에 돈을 냈다라는.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 남자 화장실에 그 손 씻는 세면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게 뭐 실험했던 그런 게 있어요. 이 세면대.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면 이게 되게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씻는데 혼자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들 그냥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이게 위생적인 부분인 건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안 씻고 떡을 떼는 예수님 제자들의 그 행위를 지적을 한 거예요. 위생법을 위반했다. 안식법, 정결법 위반했다. 아까 다시 그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사장들이 제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 씻는 정결법이라 그랬잖아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물두멍 안에 있는 그 물은 그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효험이 있을까요? 뭐 대단한 물 어디서 떠온 걸까요? 아니면 그 물두멍 안에 있는 물에 손발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물 자체의 능력은 없어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그 물을 떠가시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냥 요단강 물, 그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 물을 이렇게 떠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물로 세례를 주시는 거지. 이 요단강 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결 의식,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의 본질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겸손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칠해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다 나가고 모든 예배 11조 다 하는데 너는 이런 자세는 좋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의식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또 그 예배에 정말 과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교회만 잘 다닌다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각자의 뭔가의 그 패턴을 만든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 가운데 내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을 이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잿물을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몸을 씻은들 그 죄의 문제가 씻겨지겠습니까? 앞선 6장의 그 내용을 미뤄볼 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 기적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게네사렛 지역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기적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장소로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장소를 또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 지방과 동네 마을에서 온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만 대도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가 되는 데였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가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인간이 만들어낸 확장 해석한 미시나의 전통 때문에 정작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헛된 삶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자체로 정결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들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아가야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내가 지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인 거?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마음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기록된 문자적인 것으로만 나에게 교훈을 주는, 나에게 어떤 지식에 충족을 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낼 때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지키고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자꾸 이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본질과 비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내용이 바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에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죄들이 씻겨져 나가는 그 작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는 힘, 이것이야말로 우리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본질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